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주님과 한 여인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선물을 좀 줄까? 그걸 고민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만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된다는 것은 가정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주의에 빠진 사람, 유교적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은 여성을 우선 잘못을 지적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성을 괴롭던 5놈의 나쁜 녀석들을 생각한다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안 보이고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만났으면 아이고 무슨 여자하고 팔자가 끼고 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나서 참 못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참 못됐다. 이 여자의 행실이 참으로 나쁘구나. 이게 유교주의자입니다. 행실이 먼저 보인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자 일생은 불쌍히 여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흉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의 속 사정을 들추어내어서 여인을 순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신적인 수법을 사용하신 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몰입하도록.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그 순간 주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속내, 자신의 과거를 자꾸 들추이는 대화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를 지적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것을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주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제시한 새로운 주제인 예배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0절, 21절에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22절과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2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인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남아 있습니까? 그 열망이 사라지고 피곤한 상태로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망으로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20절을 먼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 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앞에 지금 무슨 대화가 왔어요. 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 불러오라. 남편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 남편이 5명 있어. 지금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힌 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20절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아주 미숙한 한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었다면 주여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건 됐고요. 따지듯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당신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논쟁점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되게 미숙한 사람들의 수법들이 이래요. 자신의 문제를 들추면 바로 역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여인의 주제 바꾸기를 놓고 아직 이 여인은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고 풀이합니다. 비록 그날 저녁에 그녀가 거듭나긴 해도 저녁에 동네에 뛰어가서 예수님이 거듭나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20절 말에 의하면 아직 구원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느 정도선에 서 있는지 이 산인지 저 산인지 불분명한 우리를 대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은 순간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대부분은 점진적인 과정을 겪지만 특별히 순간적인 만남에 의해 중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중생 과정을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특별한 중생 체험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도 바울처럼 담에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서 음성으로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건 기적 같은 체험이죠. 그러나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가장 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게 거듭나는 거. 예? 우리 안심이가 좀 있으면 태어날 텐데 안심이가 자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난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생도 태어나면요 기억조차 없는 너무나 자연적인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여인의 관심이 갑자기 예배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단지 우리는 지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뚫고 있는 주님을 향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말은 빛이 그녀의 식별력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을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육신적인 관심사로 주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 말 속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적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지식으로 여인 앞에 서 있는 분이 선지자이신 주님이신 줄 알게 된 여인이지만 다시 육신적인 생각은 예전의 편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호소하던 이가 실제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실제 세상의 현장에 가면 세상의 일로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살지? 돈이 떨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게 동시사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새로운 주제, 즉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 옮겨간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기를 깊이 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논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특히 교회를 향해 사태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어쨌든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갑자기 이 예민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 의도를 주님이 과연 모르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주님이 공생애 동안 늘 받아왔던 질문입니다. 사악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일부러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나쁜 질문들의 유형에 속합니다. 강의하면 학생들 가운데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교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 속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것은요, 교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저런데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아침 조례했잖아요. 우리는 저쪽에 왼편에 있는 녀석과 오른편에 있는 녀석 이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단에 올라선 교장 선생님 눈에는 한눈에 다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생님 눈에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 것이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목사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지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근심고리와 기도의 제목들을 대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죠. 가장 예민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돈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돈 문제에 예민한가를 실감합니다. 50만 원 넣어놓고 자기 돈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왜 그분이 평신도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희가 안내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중요한 일 때마다 안내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 번도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무조건 덮어씌우게 합니다.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9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92명이 한마디씩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인격적이고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새벽 1시 반에 글을 올려서 관리자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아, 이분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명쾌한 해답으로 저들의 의도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가르침이 사람들의 의문을 일부 해소시켰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내 것 아닌 것에 신경 끄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떳떳하게 가지세요. 그게 돈에 대한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 늦게 주거나 하나님의 것 잘라서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 생활하면서 회비 늦게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할 수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고 정말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마스터 세미나에 회비 안 내는 목사님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공과금 밀리지 말자. 공과금 밀리지 말자. 콩나물값 깎지 말자. 콩나물값 깎지 말자. 남의 줄 돈 빨리 주자. 남의 돈 빨리 주자. 간단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자. 돈 문제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는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책 정식시장 했는데 한 2,000여만 원 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미친 사람이죠? 내 책도 아니고 1,700만 원밖에 없다면서 나머지는 제가 채웠어요. 그리고 인쇄비 오자마자 5분 만에 바로 결제해 줬어요. 지금도 결제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안 주는 거예요. 남의 돈 어떻게 늦게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심보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지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좀 누리며 사세요. 좀 그릇을 좀 키우세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살아가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근거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처를 찾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늘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장소를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자기 교회당과 시설들을 마음속에 흠모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선호하고 자랑합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상의 열기에 도취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존경과 헌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만족하고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어지는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더 중요하고 나아가 예배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주님을 여인을 향해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십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곳이 아니라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그리심산이야 예루살렘 산이냐 하는 논쟁 무익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1년에 한 번씩 야외에서 바깥에 가 드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도 되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주일날 예배의 때는 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의 논쟁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논쟁이 끝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 논쟁이 끝나야 할 때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배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꺼냅니다. 그게 제가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하영아 예배에 참여해요. 딴짓 하지 말고 볼펜 놓고 하영이가 22절 딱 혼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거 봐요. 딴짓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22절 찾아서 읽으세요. 그게 목사님이 시작할 때 딴짓하지 말고 잡념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트 핑크는 여기서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입에 발린 아침에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간략하게 논쟁점을 정리합니다. 예배에 있었을만큼은 사마리아인들이 틀렸고 유대인들이 옳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다.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이 틀렸고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바르선교회가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자칫 분노와 저항을 낳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잘못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으로 들립니다. 죄인들은 말의 본질과 진짜 의미를 무시한 채 대충 듣고 판단하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의 문제를 선포한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보태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구원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구세주 즉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은 것의 차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하든 거부하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그나마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죠. 유대인들 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있는 기록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일말의 지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염려를 많이 하는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저는 한국교회에 애정을 거두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라는 제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두 사람 다 어릴 때부터 구원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 누구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 고백을 나타낸 적이 없지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을 향해 드린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는 북신을 섬겼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 과거가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고 드리시는 건 맞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예배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 해답이 23절과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예배의 방식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스핑크는 빛으로 밝혀진 정신과 애정이 가득한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합니다. 또 기쁜 마음, 감동 있는 마음, 열정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그것만이 진리임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모범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두 가지 법칙 중에 한 개를 어기는 범법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폼 잡지 말아야 됩니다.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 그 어떤 화장과 귀걸이와 금고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진실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그시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게시된 하나의 사건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빌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의 외식함으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도르반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로서 사적인 용도로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 바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건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갈수록 고르반 제도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불효 자식이 나의 재산은 다 고르반 되었다. 세금 내라고 하니까 이웃에게 좀 자선비 좀 내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반 했습니다.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런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성전에 건납하고 3억
본 사람이 3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300만 원만 내고 다 바쳤다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 일부만을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아 부모 모시기를 거부한 일이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스스로 꾸민 채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가 외식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뒤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얄팍한지요, 인간이라는 게요. 감히 하나님을 속인다는 마음 자체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교회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결정하는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예수님은 외면보다 내면을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실을 강조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부패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을 겸허히 겸손한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래요. 그걸 다시 나열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진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더욱 악하고 가관인 행태 중 하나는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죄악을 지적받으면 반드시 동일한 목소리로 재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한 사람 조사받으라 그러면 나만 왜 조사받냐 같이 받자라고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수법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래서 너도 그랬잖아. 이 소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나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너도 함께 가자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I'm sorry,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회개자를 가장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홀로 죄를 뒤집어 쓰기가 억울하여 반드시 지옥행 동지를 구합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요. 조국 사태의 근본적인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만 잘못했어? 너는 안 그랬냐?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고 물고 늘어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 쳐다보지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오늘날 강단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의 대다수는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이며 내적이고
경건한 마음이 가득 찬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의 것들입니다. 교회 건물들을 꾸미고 있는 화려한 장식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저는 아름답고 정결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진정 이런 시설들이 나를 위한 것이냐?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거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금은 보화로 치장한 것이죠.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의 절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못으로 쫓겨갈 동안에 술집과 영화관과 거대한 기업의 빌딩들만이 아니라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은 거대한 성당과 교회당들도 역시 불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모든 것에 감추었던 육신의 생각, 욕망, 자기애와 교만의 건물들이 함께 타오를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에 우리가 인생에 땀을 흘리고 있는지요. 험한 욕망을 꿈꾸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지니라라고 명령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명령하셨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확정적인 명령가 나타나 있습니다. 3장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한다.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오늘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한다 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인자가 들려야 성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란 언어적으로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하는 겁니다. 프로를 몸 앞에 가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가치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언어적으로, 용어적으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행위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우리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요, 각 교회를 저도 가끔씩 방문하고 가보는 것이지만 예배에 참여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절로 들어요. 그렇다고 그런 목사님들에게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힐난하고 꾸짖으면 금세 기분이 나빠하고 토라져서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예수님 그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좀 기억하며 드리라고 충고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가 기분이 나빠서 떠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바대로 하고 있는데 모범이라고 드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요 그렇게 오해하고 내가 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해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모범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나라와 민족과 지리와 기후와 여러 환경에 따라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현대 예배에서 설교보다 찬양한 것을 더 선호하고
예배의 절반 이상을 찬양의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은 예배의 모범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찬양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격해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다시 세분화시켜서 두 번째 얘기하자면 예배는 거듭난 자가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돈 욕심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주일날 됐다고 예배 나와 주여 하면 그 새로운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말 그런 행태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가정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윗선자라고 하고 외식한 자라고 신뢰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기도가 얼마나 웅장하고 그렇게 보였습니까? 주여 나는 하루에 일에 3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건 글에 나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됐지만 그냥 부자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이름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난 여러분들 이름 반드시 지금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의정은 성령으로는 새로운 인격 혹은 성품을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인격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됨 없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헌금보다 자신을 먼저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한마디로 구속된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속된 뒤부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듯이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0만 명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오로지 거듭난 사람, 즉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노래는 잘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시편 찬송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엄청 은혜가 매일 부를 때마다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맛을 소개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저 시편 찬송의 가사 하나 한 구절이 제 심장에 박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상 노래 들을 만한 가사가 있습니까? 물어 찾아왔어. 어디를 찾아와요? 님 주신 밤에 시부려 사랑도 이별도 허구날 사랑도 이별이고 그리고 세상 가수 애들 그 노래 보는 거예요. 어쩜 엉덩이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돼지 새끼도 아니고 돼지가 엉덩이를 흔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엉덩이를 그렇게 흔들고 찢고 볶고 한단 말입니까? 응? 무엇을 노래합니까 도대체가? 인생을 노래하는 것밖에 왜요? 시편 노래를 가사 한번 보세요.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얼마나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절절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시편 찬송의 가사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의 시편 찬송을 즐겨 부르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서창 목사님 시편 찬송 부를 때마다 저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시편 찬송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받으라도 그분에게 복을 쏟아부어도 저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시편 찬송을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행운이라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즐겨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여인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한다는 뜻이 내포됩니다. 이게 주님은 26절에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면서 예배의 시급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수한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마땅히 그의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며 경배합시다.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